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1장은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인류의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다 죄인이라.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사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존재가 없으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뭐냐? 뭘 믿어야 되는지 참 궁금하죠. 뭘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믿으면 구원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거듭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종교인이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는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율법이 뭐냐? 여러분 저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규범, 그 대표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십계명 중심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 법을 지키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고, 이 법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더러워집니다. 가정이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법을 어기면 가정이 무너지죠. 교회가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교회가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 소리를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 믿는다고 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 이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도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27절에는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이 십계명 중에 7계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완전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완전한 율법은 마음의 법을까지 다루는 걸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까지 가랑이 열리면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는 것. 그 마음의 법까지 다루니까 이게 완전한 법.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그를 도리어 굳게 씌운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그리고 오늘날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보면 완전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율법에 의롭다 할 존재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 이건 4장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의롭게 되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 믿음이고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성경을 모르고는 기독교인 되길 수 없고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죠.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아요. 정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죄가 사함을 받고 불법이 참으로 가려지심을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 있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도장 찍은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자,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상속자가 없었어요.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고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도장 찍은 것이 할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어내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언제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길린 자나 난 자나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냐. 너희 집이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가 없을 때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어라. 할례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네 믿음이 진짜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네 믿음이 진짜라. 여러분 믿음도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진짜 되려면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그 믿음이 진짜 되는 겁니다. 제사함이 없는 믿음은, 거듭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내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는 믿음이 아니고.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진짜 믿는 사람들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영적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에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잘 알아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요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할례자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우리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영적 조상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로마 3장 20절에는 이렇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네요.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1절에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1절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로마서 3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은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이것이 4장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지 참 기독교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조상이죠. 할례 받은 자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창세기입니다.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경수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18절,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자 로마서의 복음대로, 자 로마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헛된 믿음 되지 않고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기졌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 지금 할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무엇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뭘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순간을 여러분 기다렸을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자, 23절 답이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자, 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두 번 진실, 매우 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게 나 보내신 이가 뭐가? 참 알기 힘들게 번역이 났어요. 나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뭘 믿어야 되는지 이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영생을 얻는지 이걸 로마서 4장에 이제 지금 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자, 4장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름 곧 예수. 자, 그에게 의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브람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곧 뭘 믿어야 되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죠. 믿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영생을 받습니다. 어렵다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이걸 믿으면 어렵다면 받는다. 그러면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믿었다는 거야. 자, 뭘 믿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믿어야 되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에 살아나셨다. 아멘. 이걸 믿으면 돼요. 자, 뭘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이다. 다 인류는 다 죄인이라. 의인은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는, 오직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존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에 죽으셨다.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났다. 예수님 왜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났다.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났다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시간은 인간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여러분 로마서 5장 6장을 통해서 여러분 믿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지 다음에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